자, 이제 민수기 강해는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의 손에 창을 들고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He took a javelin in his hand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의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이시 이노시들을 죽이라 하니라.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부정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찌 구원하시는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모압 지방에 갔을 때에 발람과 발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죄를, 즉 간음하는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은 세상의 눈이 아니오 하나님의 눈처럼 우리가 높이 들어올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니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누하스가 그 손에 창을 들고 이시 이스라엘과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그 여자를 둘을 다 한꺼번에 꿰뚫어서 죽여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의 손에 창을 들고, 그는 누구냐 하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 즉 제사장 아론의 손자가 됩니다. 아직은 이제 엘르아살이 제사장이니까 아직 비누아스는 제사장이 되지 못한 상태인데요. 어쨌든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비누아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이스라엘 그리고 여자를 한꺼번에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그게 과연 무슨 뜻인지 세상이 보는 눈과 여러분과 제가 보는 눈이 얼마나 다른 건지 오늘 통해서 잘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선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에돔이 기업이 되리라. 원수 세일도 기업이 되리라. 이스라엘 군대로 행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에돔은 그 에서의 별명이고요. 그리고
원수 세일도, 세일은 역시 그 세일 지방을 말하고 에돔의 후손, 즉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다 기업이 되는데요. 누구의 기업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로 행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다는 말이죠. 야곱이 정복하리로다. 성읍의 남은 자들을 멸하리로다. 보라, 에트 아말렉을 비유로 들어올리니 아말렉은 나라들 중 으뜸이라 말하나 마지막은 영원히 멸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야곱이 정복한다고 그러는데 야곱이 정복한다는 건 결국 야곱은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환도뼈를 이야기하고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정복한다라는 거고요. 성읍의 남은 자들을 멸한다는데 성읍의 남은 자들도 다 삼킨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에트 아말렉을 비유로 들어올리는데 아말렉은 나라들 중에 자기가 으뜸이라고 말하지만 마지막은 영원히 멸망을 된다라는 말인데 영원히 멸망된다라는 육신이 멸망된다는 거고요. 그 영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니엘에서도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마산이죠. 곧 속건제가 된다라는 말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비유로 에트 가인 족속을 들어올리니 또 가인 족속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거처가 영원하다고 말하나. 그럼 자기들이 모샤브하는 거처가 영원하다라고 말하나. 즉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가 영원하다라고 말하나 둥지는 갈라진 위에 두었느니라. 그럼 이제 역시 자기들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구원은 갈라진 돌, 즉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율법의 매인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처 곧 땅에서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들의 둥지는 갈라진 바위 위에 두었다라는 말이고요. 만약 가인이 불에 타서 하야하면 어찌하여 영원히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느냐. 그럼 이제 가인이 불로 태워져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가인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비유로 들어올려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니 누가 다시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셨으니 이 길이 아니면 누가 다시 살겠느냐는 것이고 이 말씀은 빨리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세상이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요.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선지서를 부인한 사람들은 절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기띔의 손에 배들이 아수르를 괴롭히고 에벨을 괴롭히고 또 한 후가 영원히 멸하시리로다 그랬는데요. 기띔의 손의 그 후손의 배들인데요. 기띔의 손은 이제 그들이 가진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의 배들이 아수르를 괴롭히고 또 에벨도 괴롭혀요. 그런데 이 또한 후가 영원히 멸하시리로다 그랬는데요. 기띔은 야벳의 후손이고 이방인이라는 뜻도 함께 있고 그리고 섬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배라고 하는 것으로 아수르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힌다는 건데요. 발람이 일어나서 마콤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할라크했고 또 발락도 또한 자기의 길을 할라크한다고 했는데요. 발람은 나귀를 타고 사탄의 길을 가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그의 칼에 죽고 살아서 말씀도 받고 성령도 받아서 주의 길을 갖고 발락은 그냥 자기의 길, 사탄의 길을 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시딤에 거할 때에 백성이 모압 딸들과 간음해 더럽히기 시작하니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뒤에서부터 또 와야 되죠. 자, 이스라엘이 거하는데요. 야사부 하는데 어디 시딤에 야사부 하는데 백성들이 할랄을 했대요. 할랄 이게 시작하다라는 뜻인데요. 더럽히기 시작했다라는 말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모압의 딸들을 향하여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음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 이제 보통 대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식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간음의 그 중점을 어디에 두냐면 남녀 관계에다 중점을 둬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남녀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 그런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간음이라는 말은 하느님이 세상과 짝할 때 간음이고요. 세상이 하나님과 짝하는 것도 간음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걸 간음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간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이게 간음이지, 남녀 관계가 물론 당연히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결혼이 아니죠. 이제 관계를 맺으면 그건 간음이 너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모압의 딸을 향하여 여자가 간음했다라는 말을 좀 다음 절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이, 발람은 하나님의 길을, 발락은 자기의 길로 할라크한 뒤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모압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모압 땅에 있어요. 이게 여기가 다 모압 땅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모압이죠. 미쇼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그려진 그 지도라 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메드바도 있고 벌도 있고 헤스본도 있고 이 시딤이 있는데요. 시딤이 여기 있는데 여전히 모압 땅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시온을 물리친 데가 이거 야하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있는 데는 여기 시딤이라는 말이에요. 시딤. 모압 땅에 있어요. 아직도. 그럼 이제 왜 아직도 모압 땅에 있냐? 빨리 딴 데로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부딪히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간음을 함으로 백성이 더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들의 간음에 대하여 발람은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은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 발락에 주겠다고 하는 삭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떠난 그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절인데요. 이제 2절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백성이 자기의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부르니 백성이 먹고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도 이제 잘 짐작을 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원어에서는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다른 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백성인데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어떤 백성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라암이에요. 라암. 그러면 이제 30을 이루려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가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 이게 희생을, 제물을 드릴 때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모압 백성들이 드릴 때 누구를 부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암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라암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30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그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같이 먹고 그리고 경배를 했는데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말이에요. 모압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압의 딸들과 간음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백성들하고 함께 그들의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지 여자하고 육체관계를 가졌다라는 말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 번역이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도 보면 여기에 라암이에요. 라암. 여기에 그 여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음을 육체관계로 단정을 짓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모압 백성인데 라암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 부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해암이 먹고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하면 남녀관계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당연히 그런 경우에도 간음이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간음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도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멀리 나가게 되면 결국은 이방 여자들하고도
같이 자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신약 시대에는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 그리스 신전에는 그리스의 많은 그 우상의 신전들에는 특히 아테네 신전에는 사제가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장 그들의 제사장과 같이 혼음도 하고 그랬대요. 나는 그때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내가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도 생기기에 마련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는 간음은 무조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연합한지라. 여자에게 연합했다고 그랬어요? 바알부올에게 연합했다고 그랬어요? 바알부올에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떤 한 남자에게 진노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연결됐어요. 누구에게? 바알부올에게. 바알은 바알신을 말하고요. 부올은 폐를 멀리 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그러니까 결국 멀리 퍼뜨리는 건 뭐예요? 자기 바알을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여호와의 코가 빨갛게 됐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이제 아니 남자가 어떤 한 남자가 모압의 한 여자하고 가서 간음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화가 난 거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진노하신 거죠. 자,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에게 희생을 드릴 때 불러서 가고 거기서 먹고 그들의 하나님에게 경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이고요. 바알볼이라는 바알과 그리고 페오르의 합성어인데요. 바알이 넓게 퍼진다는 뜻이고요. 어쨌든 이방인의 신이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셀에게 희생을 드리고 같이 먹고 경배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노하심의 결과는 타격을 불러옵니다. 자,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백성의 애트 모든 두령들을 취하여 여호와의 에우탐 태양을 내게 들어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셨는데요. 백성들 해암이죠. 백성들의 두령 모두를 에트죠. 처음과 나중 지금 알파와 오메가 안에서 처음 여호와 안에서 백성들의 머리를 모두 취하여 두령이요. 머리는 이 머리를 똑 따가지고 하는 게 두령이에요. 두령을 취하여 태양에 내게 들어 여호와의 에우탐으로 어떻게 이건 목매달라는 뜻이에요. 목매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코어의 맹렬함이 이스라엘에게서 어떻게 돌아가리라 휴보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모든 머리 두령을 취하여 여호와의 에우탐이라는 말을 이제 풀어드리면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타부 400세계를 내시는 말씀으로 태양을 내게 들어 목을 매라. 그럼 태양을 내게 들어 그럼 태양을 보고 태양은 뭐예요? 태양을 우리가 보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라고 얘기하던가 혹은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내게 들어 목을 매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네게드가 왜 주님이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 태양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데가 물론 창세기에도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해라고 처음 시작된 단어는 횃불 언약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해는 횃불 언약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자, 횃불 언약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어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럼 이제 해가 질 때잖아요. 그럼 해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해가 질 때라는 말은 해가 어떻게 해요? 지는 건 죽는 거죠. 그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면 횃불이 글로 지나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횃불 언약이 성취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를 네게드는 뭐죠? 이 아담에게서 지체들을 꺼내고 나니까 이것은 이씨가 되고 그 나머지는 뭐가 돼요? 네게드가 되는 게 다른 한 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의 네게드로 두령들을 목을 매서 죽이라는 거예요. 또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는데 이것의 네게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요. 저들이 백성들을 위해 죽지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데려가고 또 데려가고 또 데려가고 데려가도 다 어디예요? 무조건 음부잖아요. 안 됐으면. 자, 5절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을 향하여 가로되 바알볼에게 연합된 이씨 에노시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말 번역하고 얼마나 다른지 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원어에는 있는데 번역을 안 한 게 있어요. 자, 모세가 말을 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향하여. 사사는 뭐냐면 샤파트인데요. 샤파트에서 유래가 되는데 스트롱 코드도 안 바뀌고요. 단지 끝에 하나 요드가 붙어요. 샤파티. 그러면 이제 심판을 하는데 뭐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시베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들이에요. 사사들에게 에노시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씨가 앞에 있어요. 이씨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전 붙은 건 무조건 생략해야 됩니다. 근데 이씨 에노시. 그러면 이씨가 곧 에노시다 이 말이 아니고요. 같은 말하자면 조사도 없고 무슨 소유격 조사, 주격 조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둘 다 명사예요. 근데 이거는 에노시들이라고 이게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씨는 그냥 이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씨에게 속한 에노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씨에게 속한 에노시들 중에 바알볼에게 연결된 자들을 어떻게 죽이라, 슬레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씨는 냅두고 에노시만 죽이면 그건 뭐예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 게 나와요. 아직까지는 잘 나오지 않던 단어인데 사사들에게 모세가 바알볼에게 연합된 이씨 에노시를 죽이라고 합니다. 번역에서는 그냥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씨와 에노시가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씨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였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인다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자, 6절인데요. 보라, 이씨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모두의 눈과 모세의 눈에 에트 미디안 사람이 형제들을 향하여 가까이 하는지라 그들이 정하신 장막문에서 울고 있을 때에. 그럼 이제 이게 말의 순서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바꾸느라고 제가 이게 말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보라죠. 보라. 이씨예요. 근데 이씨 안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이씨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모압 땅에 들어갔죠. 모압 땅에 들어갔더니 에트 미디안 사람이
형제들을 향하여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 맞죠?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어요. 자기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러면 미디안 사람, 이제 모압 사람인데 미디안이라고 이야기해요. 미디안 사람이 형제들에게 가까이,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가까이 하여 접근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중 모두의 눈과 모세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눈에, 그러니까 이걸 못 보면 모세도 안 되고 이스라엘 회중도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씨, 즉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향해서 들어왔을 때에 미디안 사람, 즉 라암 백성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아냐면 이스라엘 회중도 알고 모세의 눈도 그걸 봤다는. 근데 그런 일을 언제 봤냐? 이걸 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봤냐? 정해진 장막문, 즉 회막문에서 그들이 울고 있을 때, 지금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나니까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 울고 있을 때 회중의 눈과 모세의 눈이 그 사정을 본 거예요. 이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땅에 들어왔더니 모압 백성들, 즉 라암 백성들이 해암 백성들을 자기들이 제사를 드릴 때 불러서 같이 먹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저들도 섬기게 했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설명이 여기에서 안 나오면 그건 무조건 꽝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에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여기 여인이 어디 있어? 여인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에게로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기는 거야. 이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 씨가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이 씨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갔대요. 그 장막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텐트에 들어가서 그냥 남녀 관계를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아리가 전부 땅에 처박혀 있는 거고요. 하늘의 걸 못 보는 거예요. 자, 5절에서도 사사들에게 이씨 에노시를 죽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이씨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씨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앞으로 말하게 되는데요. 이씨와 이스라엘은 하나인 거예요. 이씨의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에 들어왔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였다라는 거고요.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하신 장막문에서 이씨 에노시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씨 에노시들이 그 방백들도 죽고 그렇게 이씨 에노시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장막문에서 그냥 그 죽은 것 때문에 징징 울고 있는데 모세의 눈과 회중의 눈이 이걸 본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이씨의 이스라엘을 자손의 형제들에게 가까이 하였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간음 사건에서 여자와 간음하였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나오지 않습니다. 1절에서 모압의 딸들이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남자라고 보았을 때의 모압의 딸, 모압 백성들은 모압의 딸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기 이스라엘 남자들만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전혀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면 여자들은 간음을 안 했냐? 여자들도 간음했어. 그럼 여자들은 모압의 남자들하고 가서 다 간음질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지네 멋대로 풀어가면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적 간음이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의 간음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간음을 징계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남자를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일은 하는 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슈라고 하면 말이 맞겠죠.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이스라엘의 어떤 한 남자가 미디안의 어떤 한 여자하고 간음을 했는데 그걸 죽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야, 이제 속죄가 됐다, 그리고 그 분노를 거두신다라는 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가 되잖아요. 자, 제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취하여 그랬어요. 자, 보라, 비누하스인데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회중 가운데에서. 예,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비누하스의 손에 창을 취했어요. 창을 취했어요. 그제 우리는 이거 딱 보면, 이 창이 도대체 어디서 났나? 이스라엘이 뭐 전쟁 중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활과 모든 무기를 장착하고 막 이 사람들 손에는 전부 칼이 다 있어서 이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창이 없어요. 근데 창을 손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이 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자, 엘르아살의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는 장차 제사장이 될 사람이죠. 비누하스라는 말은 패는 뭐예요? 여호와의 입, 말씀을 말하고요. 그리고 나하시는 뭐예요? 뱀이에요, 뱀. 그러면 여호와의 입인데 뱀이잖아요. 그러면 뱀은 뭐죠? 율법이죠. 율법의 말씀인데요.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비누하스가 가진 거예요. 비누하스. 그러면 입과 뱀의 합성어이니 뱀의 말씀인데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인데요. 그 율법을 사람이 해석한 율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해석한 율법이니 올바른 율법의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그가 회중 가운데서 쿵 일어났어요. 그리고 손에 창을 취하였다라는 건데요. 이 창은 보통 창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대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그 창이에요. 그 창이에요. 자, 8절인데요. 이슈 이스라엘 뒤에 장막을 향해 들어가서 에트 이슈 이스라엘과 바에트 여자를 향해 배를 꿰뚫으니 이스라엘 자손 위에 타격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나요? 나는 이거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오리무중인 것 같은데 풀어지니까 너무 신나죠. 자, 이씨 이스라엘이요. 그럼 아까는 사사들에게 누구를 죽이라 그랬죠? 이씨 에노시를 죽이라 그랬죠? 여기도 또 이씨 이스라엘이요. 그때 아하르가 나오죠. 이 아하르는 뭐 뒤를 따라가다 그 뒤에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중 이시니까 뭐예요? 나중 여호와죠. 나중 여호와와 함께 이스라엘 에노시가 장막을 향해서 들어갔어요. 자, 이제 누가 들어갔는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시 나중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누가? 비누하스의 손에 있는 창으로 에트 처음과 나중에 둘 율법과 복음을 꿰뚫어요. 에트 남자와 이스라엘과 여자야. 이게 여기 여자라고 했으니까 그거 봐라, 이 이씨가 여자하고 간음하지 않았냐. 이씨가 누구를 찾으러 가죠?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요. 여기 이씨가 나왔어요. 나중 이씨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누구예요? 여자 아니에요. 자기 지체. 그 모압 사람들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찌는 창으로, 율법의 창이죠. 율법의 화살로 이게 둘.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이죠. 여자는 뭐이죠? 땅이 율법이잖아요. 율법과 복음을 한번 찔러서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된 거예요. 배를 향하여 그렇게 꿰뚫었더니 타격이,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있는 타격이
억제가 됐다는 거예요. 금지됐다. 그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느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간음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그럼 이제 코가 빨갛게 되셨는데,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어떤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그 모압의 한 여자하고 장막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쫓아 들어가서 콱 꿰뚫어 찔렀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했어.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장막이라는 말은 헤카바인데, 헤카바는 뭐냐면 은혜와 은혜 속에서 성전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지금 누가? 나중 이씨와 이스라엘 에너시들과 그 여자, 그럼 지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모압 사람이죠. 그게 이방이에요. 그럼 이스라엘과 이방을 한꺼번에 다 속죄하신다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슈는 나중 이슈를 말하고요. 이스라엘은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곧 앞에서 말했던 에노시를 말하는 건데요. 장막은 카베하인데, 카브하. 이는 그냥 움막이나 천막이 아니고요. 은혜와 은혜 사이에 이루어진 성전을 말하는데요. 온전한 율법의 창으로 애초 둘, 율법과 복음을 처음과 나중에 이시와 이스라엘과 처음 후의 여자, 율법을 그냥 배를 향해서 꿰뚫어 버리니까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므로 세상 자체가 장막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미 장막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음을 하는 이스라엘과 여자 모압을 구원하신 것이고요. 장차 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큰 이스라엘은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혼자 죽는 것은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고 오묘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모압 지방에서의 간음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진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간음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간음, 육체관계를 했기 때문에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간음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은 이 간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스라엘 여자들도 간음을 했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녀 관계가 간음이라면 이스라엘의 여자들도 모압의 남자들하고 같이 육체 관계를 가졌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여자는 아내, 즉 이방의 지체들을 말하는 거고요.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도 지탄받아야 하는 거고 간음이 되는 건 맞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했다고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타격으로 죽음으로 하야한 자가 24천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 24,000이죠. 근데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이제 하나는 이 가짜고요. 전데 하야했다라는 거예요. 타격으로 죽어서 하야한 사람들이 24,000이에요. 24,000. 이걸 24,000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4,000이라는 말로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속건제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타격은 연병이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연병은 뭐예요? 연병은 그 이제 학질이에요. 학질은 막 엄청 추웠다가 막 엄청 더웠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학질인데, 이게 연병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하느님이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때렸어요. 그렇게? 학질 떨어졌어요? 연병은 타격이에요. 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파함은 일단 물론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 타격, 한번 침을 당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타격은 타격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10번의 타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타격은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 죽음의 사자가 누구를 타격해요? 애굽의 장자들을 타격하죠. 그러면 그 타격은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는 걸 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격은 연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그것이 연병이 아니고요. 오히려 파암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계속적인 연병으로의 번역은 옳지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해서 그걸 또 병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연병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병이라는 걸로 의미를 해서 해석을 하는데 타격이어야 되는 겁니다. 타격으로 죽음으로 하야한 자가 24천이라는 것도 20은 뭐 되게 20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그냥 뭐 20인데 20 우리가 20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20계라, 20계라. 그럼 이제 성전세에는 한 세겔인데 누구든지 반 세겔을 해라고 하죠. 그럼 반 세겔은 계라는 곡식인데요. 계라는 반 세겔은 10계라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10계라를 10개를 지켜서 또 예수님은 10개를 이루어서 서로 만나면 20계라가 되는 거예요. 한 세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세겔이 그러니까 주님의 반세겔, 지체의 반세겔이 이루어 한 세겔이 된 것을 20계라라고 하는 건데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이요. 이게 반세겔이 생명의 속전이에요.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계라라. 그 반세겔을 10계라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게 11조 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그랬어요. 20계라를 가지고 사는 뭐예요? 세상을 말하죠. 세상에 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천을 주면 세상이 어떻게 다 구원받는 거죠? 그럼 20계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반세계를 이루었어요. 그 나머지 반세계는 사람들이 자기 거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처럼 미리 이룬 사람은 반세계를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가 뭐가 되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혼자 살다가 죽어요. 그래도 반세계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공중 재림 때 해석은 안 돼요. 언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반세계를 성취를 하는 거예요. 24,000이라는 숫자는 번역이고요. 히브리어 언어에는 24,000이. 내 손에 창을 들고 비누아스의 손에 제사장 뱀의 이 말은 완전한 율법이고요. 그의 손에 창은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고 이씨와 이스라엘 그리고 여자가 함께 죽은 거고요. 여기서도 명백하게 함께 죽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이 죽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겁니다. 자, 시딤이라는 건데요. 시딤은 베시딤인데요. 성전들이 집들이 성령으로 400세계를 맞춰서 말씀을 이루는 걸 말해요. 그러니 시딤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시딤에서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면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를 단순히 육체 관계의 가늠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신학이고요. 세상 교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이러한 진리를 꺼내서 알려주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면 그럼 너만이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너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옳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내놓고 잘난 척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될 어디에서? 음부에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서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뒤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이 어찌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원의 진리도 또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듣고 야다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들리는 자가 심히 적은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은 다른 데에는 없어도 우리 153 성회에서는 이 말씀을 들리고 또 듣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